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 많은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 많은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알칸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 수요 강해 이제 사도행전 제 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2장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한 뒤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제9시는 오늘날로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경인데요. 여기서 올라갈새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동작이나 습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난 늘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과 공유하기 위해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나요?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라서 누군가가 그를 들어서 성전에다 올려다 주어야 하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성상 장애인은 일반 사람처럼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저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지요.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외쳐야만 한두 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왔습니다. 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합니다. 사실 구걸하는 사람은 앉아서 엎드려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한 푼만 주세요라고 외치며 땅만 바라보던 인생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의 시선을 이제는 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돈 한 푼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전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생각만 가득합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돈이나 그저 던져주셨지 그에게 바라보라 소리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에게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혹시나 좀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에게 줄 만한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시다. 그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장애인에게 일어나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 장애인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고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일으킨 성령의 역사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 사건을 단순히 장애인을 치료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 기적의 사건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 광정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저 이벤트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자신들이 하는 것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역사를 일으켰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율법상으로도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평생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이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그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의 이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모습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금과 은을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여전히 내 눈앞에 떨어지는 이 동전의 개수만 세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내 눈앞에 떨어지는 동전의 양이 많고 적음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고정되어 있는 이 동전과 금과 은의 시선에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다시 뛰고 걷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피곤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사업을 걱정해야 되고, 여전히 돈을 걱정해야 되고, 여전히 자식을 걱정해야 되고, 여전히 건강 걱정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지 말라고 한다고 어디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25절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은 뭔가요? 세상의 복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악함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당장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뛰고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을 넘어서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붙잡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줄 수 없었지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장애인을 고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오늘날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금과 은을 바라보며 한 푼 한 푼 떨어지는 동전만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보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큰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